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 축복의 유일한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평생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의 교훈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인 앤드류 모레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데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 본체로 있으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순종을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이 순종은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이 다 배워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교회 안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 순종인데,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유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의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참 놀라운,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너가 순종하면, 이게 순종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심지어는 내가 순종하면 대적이 스스로 자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는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사업 잘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저금 통장에 돈 몇 푼 내놨다. 이게 뭐 제대로 이자 붙고 주식 투자하고 뭐 채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되냐 못 되냐, 경제 동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할 때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아직 성민이 아니죠.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민이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언제? 내가 순종을 하면 마침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심지어는 꾸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꺼주는 이런 물질의 복 어디서 온다고요? 순종해서 온다 하는 거예요. 유산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스톡옵션 생기는 거 아니다. 월급 많이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월급 많이 받아도 나갈 때가 더 많으면 빚지는 인생 된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다른 사람한테 돈 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꿔주는 인생처럼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아돈다는 거예요. 남아돈다. 이만큼이 순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너 짓밟히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대우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롱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1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너가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15절 이해해 보면 저주가 쭉 나오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말에 복이라고 하는 말을 다 저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너 떡반죽 그릇도 저주, 너 자녀도 저주. 적군 앞에 서면은 너가 달려갔는데 도리어 너가 7길로 도망하는 패망의 역사. 그게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왜 중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유일한 가늠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인생을 삽니까? 순종하면. 누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삽니까? 불순종하면.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변명해도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복된 인생 산다. 나머지 모든 게 다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순종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막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연조가 오래됐는데요.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 직분이 뭔데요.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아니, 그거 말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점치는 집에 간 거랑 똑같은 죄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왜 꼭 그래야 되는데요 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한 거랑 똑같은 죄다. 어마어마한 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순종하면 쓰임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버림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거고요, 이거고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축복과 저주,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다. 왜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다.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한 보람, 가치를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해도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자녀를 키워도 가정생활에도 허무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다. 또 한 가지요.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왜 순종을 배워야 합니까? 이유는 순종 안에 사랑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그건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 잘하는 비결, 그건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교회 생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누가 사랑받는 아내입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들으면 맞아요, 그렇군요. 제가 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조금 바꾸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요. 그것만 갖고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럼 남편은요, 그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죽을 신용까지 하죠.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회사 생활 누가 인정받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막 대들고 들이받고 오너에게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이만큼 새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퇴직자 1호입니다. 안 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너의 눈에서 보면요, 능력은 거기에 도토리 기재기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인정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회사를 오너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너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너 말을 듣고 가면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받고 이 사람이 기회가 되면 자꾸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인생 사는 비결, 그거는 순종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을 배우면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순종의 원리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위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맞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끔 저 혼자 읽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아담의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불순종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은 이혼이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의인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무너진 것도 다시 일으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물질이 무너졌습니까? 돈이 없어졌습니까?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회사 속에서 다 무너졌습니까? 이거 다시 살리는 방법도 순종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만큼 중요해요. 순종을 배워갈 때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축복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은혜와 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모세는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는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야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에이구 되지도 않는 얘기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거절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요.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바꿔가십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쓰임받고 복된 사람 되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가라, 아멘,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배워가요. 그 순종을 배우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뭡니까? 이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을 배워가게 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로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8절로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요. 이드로에게 가서 자기 장인이죠. 모세가 내가 이제 내 백성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그 장인의 일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인 입장에서 야 갑자기 너 떠나면 어떡하냐, 나랑 좀 얘기 좀 해보자. 야 누구라도 대체할 사람 있어야지 뭐 등등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라, 평안하게 마음 놓고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갈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40년 전에 애굽 사람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의 파라오가 자기를 잡으면 죽일 거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야, 너의 목숨을 찾던 애굽 사람들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의 평안함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 특징, 그것은 평탄함입니다. 꼬였던 게 풀어져요. 막혔던 게 열려져요. 복잡하고 괴로웠던 것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형통함, 이것이 바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 현상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순종하면 다 형통하다, 그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약 99% 이상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제일 처음에 형통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악한 마귀에 심각한 도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는요 0.1%도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면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종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이런 거 놓고 고민 많이 하고 또 방법 알기 원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명확하게 말씀으로 주시거나 음성으로 정확하게 주시거나 환상이 보이거나 이러면 되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느냐, 그걸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편안함이에요. 평탄함. 어떤 길을 가는데 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평탄해요. 형통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에셀한테 아브라함이 말해요. 엘리에셀아, 너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짝을 좀 구해갖고 와라. 그런데 이 땅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 말고, 이 함족속들 말고 내가 속해 있는 셈족들을 위해서 셈족 안에서 좀 여자를 데리고 와라. 하란 땅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러고서 말 한마디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해줄 거야. 보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 보면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닙니다. 자기는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키는 어떻고 모습은 어떻고 집안 정도는 어떻고 어떤 사람이고 이거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가야 주인 마음에 들지, 누구를 데리고 가야 이삭 마음에도 들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계속 잘 이어갈까,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하나님이 좋을까,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그 사람이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면, 형통하게 하시면 그 사람이 신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게요, 기독교인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입니다. 막힌 문 억지로 무리수 써가며 빛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순탄하게, 형통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며 열려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냐,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짝이 누군지는 난 모르지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이 낙타들이 있는데 나한테 물 주고 낙타들한테도 물 주고, 그러고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사람, 이렇게 순탄하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짝인 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본 거예요. 우리 앞에 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여러 개 있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걸 아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뭐가 형통하지? 어디에 문이 열렸지? 이거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24장 40절에 보니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희와 함께 보내사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고 싶으라.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야, 너 갈 때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거야. 24장 42절 보니까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형통한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형통함이 있어요. 순종하면 평탄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너지고 막히고 답답하고 꼬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지 말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낯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모세를 보면 모세가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가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민족 해방시키라고 나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가서 내 형제들 아론, 미리암 지금 살아있는지 세월 많이 지났는데 좀 보고 싶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민족의 지도자로 나를 보내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걸로 나를 쓰십니다 하면 아마 장인들이 생각할 때, 야, 너 너무 큰일 한다, 야, 무모한 일 한다, 괜히 가서 처자식 고생시키겠다, 너 가지 마, 막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잠깐 보고 올게요, 허락받으려고. 하나님이 보면, 야, 이 얍삭한 놈아, 거기 가서 겁먹고서 그렇게 거짓말하냐 하고 때려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100%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가운데 거짓도 있고요, 우리의 순종 가운데 의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학교에 가서 순종의 길에 서 있는 순간부터 그 순종이 몇 프로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먼저 형통함, 평탄함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순종했더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0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두 번째, 이 모세가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집니다. 이 지팡이는요, 누구든지 목자들은 다 갖고 있는 일상적인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던져봐라.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라. 꼬리 잡았더니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작은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제 그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이제 그 지팡이를 갖고 쭉 내밀면 홍해가 갈라져요.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갖고 기도하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요. 그 지팡이 갖고 반석을 치면 200만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큰 강이 사막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 지팡이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손내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을 향하여 상대하여 아말렉이 쫓겨가는 승리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될 때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보람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사업장도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 명령대로 잘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느껴지는 게요, 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 기계처럼 여자는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보람과 가치를 사람이 느낍니까? 보람은요, 자기보다 큰 게 느껴져야 보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자기보다 작으니까 항상 뭔가 인생 살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 평생 이렇게 몇 푼 안 되는 거 이거 벌려고 이 짓 하나, 이거 벌려고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저 바이어한테 머리 숙이고 굽신굽신하나, 내가 저 사장 앞에 굽신굽신거리나, 인생이 돈 몇 푼 벌면서도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보다 큰 게 딱 오면 기쁨과 보람과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나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얼마 들어오면 보람이 있을까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보람을 느끼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느껴지면 가치가 느껴져요. 보람이 느껴져요. 언제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 우리의 작은 육체가, 우리의 작은 지식이, 우리의 작은 경험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쓰임받으면 보람과 가치를 느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우리 여기서 두 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자기의 장자를 죽임당하는 그때까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듣지 않다가 마침내 그때 항복하고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될 거다 하는 내용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점점 완악하게 나쁘게 고집스럽게 만들기도 하시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할 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누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점점 고집스러워져요. 점점 원망이 더 많아져요. 점점 불평이 더 많아져요. 점점 완악스러워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바꿔줘요. 내버려둬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막 나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나빠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해요. 실수하고 나면 저 사람 왜 실수해? 왜 저렇게 해? 괘씸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날 되면 그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더 미워져요. 그러다가 또 그 사람 어쩌다 마주쳐요. 마주치면 그 사람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못마땅해. 괘씸해요. 그러니까 보고 나면 더 괘씸해지고 더 미워지고 점점 더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파주가 참 좋은 게, 우린 자동차 세워놓기도 편하잖아요. 길이 넓고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이게 복잡하니까, 저도 서울에 수유동에도 살았고 잠실에도 살았는데 잠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수유동, 미아리 여기는요,
와, 이건 운전하고 다니는 게 거의 고개 수준이에요. 이건 다 상 받아야 돼요. 거기서 운전하는 거. 그렇게 막 장미연 시장 그 골목 가면서 또 거기다가 막 차 대고 물건 사고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하면서도 제 속도 유지하고 가거든요. 이 기가 막힌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이제 차를 대놓으니까 처음에 차를 대놓을 때 내가 차 대놓을 내 집 앞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대놓은 거예요. 괘씸하네.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또 대놔요. 진짜 밉네. 또 대놔요. 또 대놔요. 이게 몇 번 해서 차 치우세요. 이렇게 처음엔 종이 쪽지 붙여놔요. 점점 안 돼요. 나중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사람은요 점점 원래 마음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점점 고약스러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칭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완전히 자기 아들 죽는 그날까지 그냥 고집스럽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참 우리로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가는데 길거리에서 숙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어이구,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둘째 아들인 것 같은데 첫째 아들은 아마 할례를 했을 거고 둘째 아들이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하고 난 다음에 던지고 피난 편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니 지금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순종의 결심을 했는데 둘째 아들 할례 하나 안 한 게 그게 무슨 큰 죄라고 하나님이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허물 작은 실수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점점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터치를 받아요. 그래서 훌륭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언제부터 깨끗해집니까? 열매 맺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들까지라도 막 지적해 주세요. 바꾸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훌륭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성품에서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있어요. 네 번째,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27절부터 31절까지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관계가 복을 받기 시작해요. 순종해서 걸어갔더니 40년 만에 자기 형 아론을 만나는 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했더니 40년 전엔 자기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 야 너가 지도자야?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우리의 입법관이야? 너 꺼져! 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와서 야 대단하다,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 손해를 줘? 왜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어겨? 도대체 이 사람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다 이 모양 굴어? 왜 내 남편은 나한테 함부로 해? 내 아내는 왜 나한테 함부로 해? 왜 직장 갔더니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라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 순종하면 내 주변에 말썽꾸러기, 내 주변에 문제 터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대서 다 벌하시고 복종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관계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하고 남편하고 대치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럼 남편 마음 하나님 바꿔주신다. 너 바이어들 또는 너 고객들,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냐? 너 주변에 관계 맺은 사람들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느냐?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어긋난 길 걸어갈 때 성경적인 해답은요, 자녀 뒤쫓아다니면서 그 자녀 붙잡고 너 왜 이러냐, 너 이러냐.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너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종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얻어야 될 그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순종,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 있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제일 중요한 순종은요, 이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순종의 핵심은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알아듣고 볼 수 있는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 알아듣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들려요. 자기 고집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못 들으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자기 고집, 자기 경험, 그냥 그게 꽉 차 있으면 안 들려요.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주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야 순종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면서 이거 옳다 저거 그러다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요, 오직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타락한 백성들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을 논리적 판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동의되지 않으면 안 해요. 논리적인 판단으로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뭘 듣고 나서도 아예 아니야. 고집 부리고. 그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우리의 생각은 정말 진실된 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대단하다, 멋지다, 연설 한 번 듣고 와 박수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 죽여버리고요, 독일 자체도 2차 세계대전 멸망해서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한 거잖아요. 그렇게 박수쳤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다 생각하고 가네요. 내 눈에 봤을 때 이게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좋다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의 능력이 안 돼요. 논리적 판단으로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드리면서
그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학교예요. 자, 이런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이 순종은요,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도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겉의 태도가 유순유순하다,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다 논리적 판단의 기준 안에서 자기가 봤을 때 괜찮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고, 자기가 봤을 때 괜찮다면 순종하고.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뢰와 사랑을 갖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6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아침에 꼭 큐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일과가 있잖아요. 하루에 내가 만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무작정 뛰어가지 말고 꼭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춰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큐티예요. 우리 세종한교회 모든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세종한교회 특징이 뭐냐? 그러면 딱 한 가지, 세종한교회 성도는 아침마다 큐티하는 사람. 이게 우리 세종학교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들을 하고 나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것. 두 번째 꼭 해야 될 것은요, 이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점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요.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만난다.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제 목양실에는요, 이만큼 큰 거울이 2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배 준비실로 제가 올라올 때도 그 앞에도 똑같은 큰 거울이 하나 또 붙어 있어요. 제가 고개만 돌리면 거울이 있어요. 저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거울을 붙여놨느냐? 예전부터 저는 목양실에다 그렇게 큰 거울도 붙여놓고서 있었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거울이 보이게. 이유가 이거예요. 아침에 내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날 만날 때 사람들의 스케줄 앞에서 그 시간이 누구고 그가 누구고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를 거울 보면서 얼굴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고 돌아와서 그 얼굴이 만나를 봐요. 어떤 사람은요, 영성 좋은 거 맨날 시실거리 웃고 다닌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 좋은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게 맞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채찍 들고서 성전 정화할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 건강한 영적인 상태는요, 그 시간, 그 공간, 그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그 일 앞에 정확한 얼굴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화날 때는 화난 표정, 그러나 절제되는 화난 표정, 웃을 때는 웃는 표정, 그러나 실업주지 않는 거, 슬플 때는 슬픈 표정, 기쁠 때는 기쁜 표정, 이거 지어야 돼요. 돌아와서 또 하고요. 이거를 제가 17년 동안 연습했어요. 지금도 계속 날마다 연습하고 있어요. 이 회개하는 거, 이게 점검이에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점검하고 나를 바꾸고. 이 점검을 안 하면요, 성장이 없어요. 맨날 했던 대로의 삶이 반복될 뿐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하는 삶. 제일 처음에 큐티하는 거. 두 번째는 점검하는 회개. 세 번째 꼭 필요한 건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갖고 주의 말씀을 믿고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큐티하고 나서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라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습니까? 기도할 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나와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고난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어떤 거는 행복하고 어떤 건 고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절반은 행복한 인생, 평탄한 인생 살고요, 절반은 고난 속에 삽니다. 고난이 누가 크냐, 뭐 내가 더 고난 크다,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람들은 고난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고난이,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때 뭘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완악해지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막 고집 부리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좀 배우십시오. 저는 사람의 종류가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진흙 같은 사람, 하나는 얼음 같은 사람. 평상시에 진흙 같은 사람은요, 만지면 보들보들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런데 그리고 얼음 같은 사람 만지면 어우 차고, 어떻게 사람 이렇게 차가울 수 있어. 그런데 강력한 햇볕에 고난이 밀려오면 진흙 같은 사람은요, 점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얼음 같은 사람은요, 그 강력한 고난 앞에서 싹 녹아지면서 하나님 난 못해요. 그러니까 난 주님 필요해요.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요, 평상시에 사람 앞에 좋은 얼굴 보여주면서 부드럽게 있다가 조금의 고난만 밀려오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에는 얼음 같은 모습이라도 고난이 밀려올 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날 도와주세요. 얼음 같은 모습.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가지는요, 햇볕이 비치면 그 햇볕 때문에 아래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강압성이 있어서 새순을 내서 얼마나 만지면 부들부들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무로부터 떨어져 버린 가지, 똑같은 가지지만 똑같은 햇볕 비치잖아요. 그럼 바싹 말라져서 딱딱해져요. 그 불쏘시개밖에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절반이 고난이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딱딱해지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 고집 버리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 부들부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의 학교에서 제대로 과목을 이수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6번째,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은요, 이 순종을 통한 마침내 얻어질 멋진 자화상을 바라보십시오. 순종은 사랑을 낳고요, 순종은 축복을 낳고요, 순종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고요,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이 순종의 학교에서 우리 다 참 순종 잘하는 축복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